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민의 절반가량을 잡고 있는 종교단체가 불교입니다. 스님 중에서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됐는데 해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학력이나 배경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TV에도 출연을 했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민이 멈추니까 비로소 고가 건물이 보였나 봐요. 페라리가 보이고 또 미국 국적이 보였나 봐요. 그래가 요즘 논쟁이 아주 뜨거운데 해답 없는 종교에 빠진 많은 분들이 참된 해답을 찾는데 또 참된 해답을 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작, 이 출발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영적 문제에 막 시달립니다. 한 개인이. 그러다가 이제 영적으로 막 방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영적으로 또 해답을 잘못 붙잡은 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를 만든 사람을 교주라고 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교의 마흐메트, 유교의 공자 이런 식으로 교주라 그래요. 그러나 배후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세력이 종교 교주를 잡고 역사하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완전히 부패됐기 때문에 스스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의 길도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요, 일단은 종교단체가 셀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숫자만큼이나 구원의 길도 너무나 다양해요. 버라이어티합니다.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가르치는 대표적인 구원의 길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대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해야 된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수행하고 때로는 고행도 참아내야 되고 도를 닦고 수련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종교단체마다 가르치는 경전과 교리가 있어요. 이거 암송하고 연구하고 또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상당한 경제의 인격과 수준을 갖춰야 된대요. 이 밖에도 다양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복음을 알아가면서 종교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복음 없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나 종교단체가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걸 얘기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문제는 인간의 눈으로 보잖아요. 너무 좋아 보여. 별 문제가 없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길은 하나라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라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어떻습니까? 원죄 사단 지옥 문제가 뻥 터졌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막바로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3장 21절 가죽옷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해결된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라는 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말씀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해. 어떻습니까? 너무 단순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뭐 이렇게 구원의 길이 단순해. 가짜 같아요. 종교는 복잡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결론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요, 아무리 사람 눈에 보기 좋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종교의 결론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지옥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됐기 때문에 성도는 본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 고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의 본향이 어딜까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고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다시는 임마누엘 교회나 목장에서 말씀 받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영상을 통해서 말씀 받는 분들은 혹여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론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하고 종교, 복음하고 율법,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8절로 14절에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의 또 서자 이스마엘이 쫓겨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새롭게 태어난 이삭하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가 쫓겨났구나. 이건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도요. 그때는 사라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종 하갈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둘이 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16장 9절에 여호와께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함께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진짜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때도 공평하신 여호와께서는 싸우지 말고 함께 잘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자, 그러면서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아니, 여호와가 입맛이 바뀌셨나?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이번에는 나가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언약을 상징하는 이삭하고 비언약을 상징하는 이스마엘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약과 비언약은 섞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과 종교, 복음과 율법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0절에 복음과 종교,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페이퍼에 도표가 있습니다. 4장 22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서자입니다. 서자는 첩의 아들이란 얘기죠. 이삭입니다. 또 한 아들이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낳은 이제 둘째 아들이죠. 자, 4장 22절에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러분들 여종이라는 말은 묶여있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묶여있는 여자. 무슨 말입니까? 종교와 율법은 창세기 3장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거꾸로 묶이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붙잡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묶여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무슨 말이죠? 복음은 창세기 3장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종교와 율법에 묶인 불신자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반대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복음 가진 성도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왜요? 여종의 아들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종교와 율법에 묶인 불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유업을 얻는 거예요. 복음 가진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보장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두 아들이 상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정말 너무나 기다렸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게 한자어인데 확실하게, 미리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줬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식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렸어요. 세상에나 25년을.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도 그런 오랜 기다림 속에 오신 거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생의 비극, 곧 원죄, 사탄, 지옥, 이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보내겠다,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그리스도는 자그마치 2000년의 기다림 후에 오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그냥 한 1년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 있다 이삭 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삭 다음에 그냥 곧바로 그리스도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마음대로, 사람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계속 뭐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한 대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약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다림을 잘 해야 돼요. 기다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기다림 속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이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같은 말이에요. 때가 차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나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쯤 됩니까? 이런 분이 있다면 언약부터 바르게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언약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언약이 각인되질 않는 거예요. 언약이 체질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부터 제대로 이어시켜 준 거예요. 왜? 그래야지 승리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21장 6절로 7절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을 가진 여성이 사라입니다. 이 사라가 자그마치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에요, 이게. 내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의 젖을 물리게 됐다. 기뻐서 하는 얘기지만 이게 찬양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90세 된 할머니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그 계보, 그 족보, 그 혈통을 이어갈 후손을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격이고 여기에 대한 찬송입니다. 자, 이 찬송이 2000년 후에 그대로 또 이어집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오고 오는 세대가 마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거다. 왜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시작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2000년이 지난 지금 내 몸에 잉태했구나. 지금 그런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이게. 또 세 번째입니다.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러분들, 요때 이삭의 나이가 21장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당시에 한 3살쯤 되면은 젖을 뗐대요. 그러니까 3살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맞아요. 나중에 이제 계산해 보면. 자, 그리고 전에 보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놀리는지라가 아니라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핍박. 되게 세죠. 단순히 그냥 어리다고 약 올리는 정도가 아니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때 약 올렸던 이스마엘 나이가 17세입니다. 청소년이에요. 제일 그냥 팔팔하던, 저는 그때 7끼를 먹었어요. 제일 팔팔하던 청소년이 이제 막 젖을 뗀 3살짜리를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당한 이 핍박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당시 그 왕이 헤롯이에요. 헤롯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데 어딘지 아냐? 막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왔구나. 그럼 내가 왕의 자리가 위태롭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를 해요. 그러자 2장 16절,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유아를 살해하는 핍박을 가합니다.
바울은요, 이삭의 이 핍박 사건을 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게 포함된 내용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예요? 이스마엘, 불신자.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굽니까? 이삭, 성도.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가 언제입니까? 물론 그때도 이제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육체를 따라 난 불신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누굽니까? 이슬람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꾸란, 사람들이 코란으로 알고 있는 꾸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알라는 기뻐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사람을 죽이는 걸요 너무나 우습게 여겨. 파리도 무서워하는 우리 그루터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죽여? 자, 네 번째입니다.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구약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유다, 그리고 그 유다의 혈통을 따라 계속 이어지는 이 혈통, 이 계보, 이 족보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니까요.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여기서 눈길을 떼지를 않아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입니다. 1장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어지는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장 16절 족보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그냥 우리가 성경 보지만 참 이 계보, 이 족보에 섰던 사람들은 살 떨리는 거예요. 이게 4000년을 이어져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부터 2000년, 그때는 4000년 전, 4000년 후에 오셨는데 얼마나 살 떨리겠어요. 내가 이 혈통, 이 계보에 서 있었던 사람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요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마누엘 교회와 7000 목장의 모든 분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에요. 왜?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21장에서 정말 생뚱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과 화친을 맺었어요.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쓱 보니까 잘 나가거든.
그 여호와인지 뭔지를 믿는 아브라함의 얘네들이 잘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센 쪽이 작은 자를 먹잖아요. 약육강식이야.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얼른 와가지고 화친을 맺어요. 왜? 그래야지 서로 침략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식목일도 아닌데 식목일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여러분들 참고로 구약 성경에 종종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이라는 지명, 부엘세바라는 지명을 표현하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뭐냐면은 단은 이스라엘 북쪽 끝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남까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얘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 그래요. 근데 이 부엘세바에서 화친을 맺고 갑자기 왜 식수를 하셨나? 기념 식수를 하셨나?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에셀나무를 심었는지 의미를 보겠습니다. 에셀나무는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게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정말 손에 꼽을 나무 중에 하나가 에셀나무예요. 무슨 말이냐?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자, 성경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세상을 사막에 비유합니다. 이런 사막 같은 세상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은 뭐라는 얘기예요? 에셀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에셀나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도가 붙잡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는 비밀, 사막 같은 세상에서 강한 생명력을 가진 승리하는 비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또 에셀나무는요, 1년 내내 푸르러, 이걸 상록수라고 그러잖아요. 안산에는 상록수 역이 있잖아요. 예. 자, 이게 또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그리스도, 이게 에셀나무고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또 에셀나무는 3m에서 한 10m 정도 자란다 그래요. 저도 에셀나무 가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꽤 크더라고요. 근데 잎사귀들이 굉장히 풍성해요. 이 잎사귀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무더운 사막에 아주 넓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여름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고 막 이러다 갑자기 해가 쨍쨍 비치잖아요. 그럼 약간 습하고 그럼 더 더워. 그늘에 가서도 별로 안 시원해. 그런데 빗방울이 하나도 없어. 수분이 하나도 없는 꽉 마른 사막에 그늘이 딱 있잖아요. 외부 온도가 한 10도 차이가 나는 정도로 시원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제 인생에도 29살까지는 사막이었어요. 사막 같은 제 인생에 그리스도를 딱 만났을 때 시원하더라고요. 예, 인생이 시원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셀나무처럼 그늘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에셀나무는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절대로 말라 죽질 않아요. 왜? 뿌리를 자그마치 땅속 30m 이상을 내려버려요. 30m 이상.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30m 이상까지 왜 내리는 거예요? 흐르는 지하수를 찾는 거예요. 지하수를 찾아가지고 지하수를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말라 죽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사막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말라 죽지 말라고 강단과 목장을 통해서 생명수 같은, 이 끊임없이 생명수 같은 복음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29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30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주구장창. 그런데도요, 이게 끊이질 않아.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 예전에도 창세기 많이 연구했어요. 볼 때마다 새로워. 왜?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 생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축복이 차고 넘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곧바로 뭘 했냐면은 33절이에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게 한 일이에요. 나무를 갑자기 심더니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 자, 창세기 21장을 여러분들 한번 대강 보면은 아브라함 100세 때 참 일이 많았어요. 일단은 너무나 기다렸던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기쁨도 잠시, 서로 또 그냥 집안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화친도 맺었습니다.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런 일 다음에 곧바로 한 게 여호와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먼저 여러분들, 영원하신 여호와가 도대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5912번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란 단어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호와가 어디 출장 가셨남? 아니에요. 그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세 가지 중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이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원치도 않는 저주와 재앙을 당합니까? 원죄와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실패하고 고통에 시달립니까? 사단이란 존재와 그 활동을 막을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멋있는 인격과 수준을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허무하고 방황 속에 이렇게 자꾸 시달립니까? 지옥 가야 할 운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곧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요, 반드시 에셀나무를 심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성경은 똑같아요. 창세기 4장 왜 똑같은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왜 하나는 받고 하나는 실패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가리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어디서?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라 그랬어요. 거기서.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거기서 바로 각자 있는 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기 바랍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중요한 일꾼의 한 가정이 우리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생각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으세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으세요. 이것보다 큰 능력,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에셀나무를,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임마누엘 교회가 주구장창 교회에서, 목장에서, 현장에서 하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거기서 곧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강단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강단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고백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증거되어져야 돼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에셀나무를 심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예요. 거기서 곧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개인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시기도 시간은요, 각자가 에셀나무를 심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거기서 곧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하는 일, 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목장이에요. 목장은 에셀나무를 심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걸음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산업과 후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당대와 영원한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